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 스마일 홍 목사입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치유은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치유은사의 두 번째, 제목은 치유은사의 실제적 운영입니다. 치유은사를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다른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베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을 때 거기 봉독하겠습니다.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도 병자를 보시고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측은하셔서 병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낫고자 원하느냐? 그래서 병자는 낫고자 원하는 마음이 확실히 갔을 때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원인을 제거해야 근본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근원적 원인을 알아내고 그에 따라 치유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질병의 종류와 특성 및 특성에 따르는 치유의 핵심과 방법을 달리하여 치유의 효과를 높여야 하는 문제와 질병의 원인을 분별하는 역사와 성령 사역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질병 원인의 종류별로 보면은 질병의 원인은 영혼, 육의 어느 병이든지 하나님의 생명 법칙에 따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법칙을 따르면 질병도 없는 것이죠. 영의 질병은 인간의 영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사단이나 악령, 귀신이 침입하여 영이나 혼 또는 육신의 기관과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혼의 질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인데 사람의 혼, 지, 정, 의의 영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또 자아가 이것을 잘못 처리함에 됨에 따라서 인간의 신경계통 곧 뇌 촉수관계 신경과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그 결과로 말초신경과 또 내장과 호르몬의 분비를 관장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일으켜 혼 또는 육체의 기관과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육의 질병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영적, 혼적, 육체적으로 말미암아 생명 법칙의 부조화가 육신 기관의 기능에 이상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영적 불순종에서 오는 마음의 무거운 죄짐과 건강 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내분비의 부조화, 또 체액의 산성화, 그리고 춘환기 계통 이상, 또 척추 이상, 숙변의 정체, 또 기력 쇠진 등등으로 육체의 기능이나 기관에 고장이 생긴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병의 진행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첫째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영적 변화와 육체적 변화가 일어날 때 심령 구조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혼, 육이
유기적 생명 관계이므로 육신이 병들면 영혼도 아울러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이 병들거나 죽어지면 접붙임 받고 있는 예수 생명의 흐름도 당연히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영이 병들거나 죽어지면 접붙임 받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흐름도 차단된다 그 얘기죠. 네 번째는 인격도 조화를 잃고 거칠어지며 병들게 되고 영혼 육이 조화를 잃고 생명 법칙이 파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4단계로 질병이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의 분별하는 방법, 진단하는 방법을 말하면 질병 진단의 원칙은 치유를 위한 기도와 수단을 택해야 하므로 먼저 진단하는 것이 치유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상황에 따라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손을 잡기도 하시고 눈에 진흙을 바르기도 하시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여서 이렇게 낫게 하셨습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고 또 어떤 병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고침을 받게 하셨으며 또 어떤 병은 믿음으로 고치시고 또 어떤 병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는 진단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진단 방법은 먼저 상담하는 법입니다. 시진법이라고도 하고 문진법이라고도 하는데 상담을 해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망진법, 촉진법, 절진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진단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진단의 능력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촉진법은 여기 촉각을 대서 손을 대서 알아내는 법이고 절진법은 이렇게 눌러서 하는 방법이죠. 치유 기도의 준비 단계로서 주로 환자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질병 원인을 파악하고 세 번째 영적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가족들의 신앙 관계에서 우상에 관계된 사실과 본인의 신앙 경력과 영적 성장의 분량을 쭉 물어보면 나옵니다. 부모들이 우상에 관계되어 있는지 본인도 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낼 수가 있고 수명 상태와 꿈, 신비 경험이 있는지 또 귀신 침입 경로가 그 사람한테 있었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또 영적 속박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기타 영적 상황을 분석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가져오는 저주가 3배, 4배, 1, 3, 4대까지 내릴 것이라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우상 숭배한 부모와 조상들의 귀신이 후손에게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선친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는 집안인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 원인의 진단이나 또 의사의 소견을 참조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겠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병이라고 하느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또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에 암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의사로서는 못 고칩니다. 당신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암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말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은 고치기 어려워서 그런 걸 설득시켜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해봐도 원인이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자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께 기도 한참 하다가 쉬면서 주님께 한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기다려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론을 경험한 실제 훈련과 본인의 기도 훈련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자들은
영적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실제 훈련도 이렇게 옆에서 봐가면서 남이 치유 사역적 하는 것도 봐가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또 촉진법은 촉각을 진단하는 법인데 손을 아프다는 곳에 얹어서 손에 닿는 촉각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곳이면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 또 망진법의 보조로 촉진법과 절지법을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팔딱팔딱 뛴다. 아이고 이거 봐라.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맥박 뛰는 현상을 오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1분에 70회 또 전후 뛰는 맥박의 속도보다 더 빠르면 이거 좀 의심해야 됩니다. 보통 70회 1분에 하는데 더 빠르게 확 뛰면은 이거 사탄이 또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감잡을 수도 있어야죠. 팔딱팔딱 뛰는 것이 치유자의 손에 피해서 이쪽에서 팔딱팔딱 뛰는데 피해서 저쪽에서 뛴단 말이에요. 이것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다. 또 손 얻는다고 무조건 도망하지는 않는다. 계속적인 기도로 쫓아내야 할 때도 있고 이러한 경험이 쌓여지면 축귀 사역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절진법이라는 것은 지압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환부를 아픈 데를 지압을 해서 아프면 질병이 있는 증거이고 특별히 끊어질 듯 아픈 부위는 이건 귀신이 붙어있다라고 의심해 볼 만한 것. 지압하는 여러 부위의 통증의 차이에 따라서 환부의 증세를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복부에는 인체의 기관에 따라 병의 특징이 있는 증세가 있으니까 이러한 특징과 영물의 증세와 특징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귀신의 질병은 주로 배에 딱딱한 두 줄기 근육이 띠가 만져질 정도로 이렇게 딱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건드리면 막 누르면 아프다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죠. 네. 또 망진법은 관찰하는 법인데 환자의 말하는 걸 자세히 태도를 봐서 느끼는 마음과 그 사람의 얼굴과 피부 등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진단하는 것이고 관찰법이죠. 사역 초기에 이런 단순한 관찰을 통해서 분별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적용 또는 응용해서 청중과 환자를 관찰하면 망진법이 개발되고 훈련되어진다. 그 얘기죠. 특별히 사단에 눌려지는 병은 얼굴의 표정과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망진법의 훈련이 영분법과 더불어 활용되어지고 보다 더 분명해지면 특별히 심령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영불별과 심령의 영적 병적 상태를 알게 되고 또 설교 시에는 무리들의 영적 상태와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능력으로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며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과 권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치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 기도, 마음의 기도와 영적의 기도인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함으로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이죠.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어둠에 대한 의군의 마음으로 심령을 흔들어 놓는 간절하고도 절실한 생명력 있는 영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주로 영적인 치유 방법의 치유기도, 중보기도, 안수기도, 이렇게 명령기도, 선언기도가 있는데 중보기도는 주로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기도받는 자의 마음이 감동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록 시간적 열을 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치유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기도이고 중보기도는 수시 그 사람이 없는 데서도 하게 되죠. 계속. 또 안수기도는 기도받는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기도이면서 영감에 떠오르는데 이를 통해서 질병 원인을 파악하거나 혹은 심령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기도이죠. 그러면서도 안수기도에서 치유도 은사도 일어납니다. 또 명령기도는 굳건한 마음과 능력이 솟아오르는 말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의 나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에게 달라붙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른팔은
힘을 얻고 펴질지어다. 오른팔을 잘 못 쓰는 사람들 힘을 얻고 펴질지어다.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왼쪽 다리의 뼈는 자라라. 또 근육은 자라라. 인대도 자라라. 해가지고 팔다리가 짝짝으로 된 사람들 이렇게 자라게 해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선언기도가 있습니다. 질병의 증세에 따라 선언을 합니다. 주로 영의 질병에 사용되고 모든 질병에 적용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선언을 합니다. 또 점진적인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마무리해 주는 것입니다. 선언 기도가 있고 또 실책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로 악령과 더러운 귀신을 추방할 때 권세와 능력으로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권세와 영적 위험이 없으면 귀신이 깔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이 귀신은 나가라. 병만은 나가라. 가라. 무적행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은 발작하고 정체를 드러내라.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너는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가라. 성령의 불칼을 받으라. 성령의 창을 받으라. 성령의 창을 받으라. 성령의 검을 받으라. 불칼을 받으라. 이외에도 금식기도, 대소집회에서의 합심기도 등도 치유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치유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이 치유되어 갈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고 그 강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치유될 때 나타나는 반응과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많이 일방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따뜻하거나 뜨겁다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될 때, 치유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반응,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 시원하거나 차갑다거나 하는 반응이 두 번째 날 수 있고, 세 번째, 평안이 물밀듯 오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네 번째, 아픈 부위가 꿈틀꿈틀하는 반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찬물 끼얹는 듯 오싹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여섯 번째, 잠들거나 입신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곱 번째, 귀신이 나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여덟 번째, 어떤 기운이나 힘이 뻗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눈꺼풀이 파르르 떨거나 껌뻑일 때도 있고, 열 번째, 목주위가 붉어지거나 뻣뻣해지기도 하고, 11번째, 전류가 흐르는 짜릿짜릿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에 광채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13번째, 꼼짝 못하게 강한 힘으로 내려누르는 힘도 있을 수 있고,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느낌과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15번째, 한숨을 토하거나 가래침을 뱉기도 합니다. 또 16번째,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손을 보거나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17번째, 눈물과 콧물이 샘솟게 흐르기도 합니다. 18번째,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도 합니다. 19번째,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0번째,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21번째, 강한 불덩이를 가슴이나 등 허리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2번째, 죄가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23번째, 여러 가지 육체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4번째, 때때로 본인이 아무런 반응이나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현상이 나타나는데 치유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아픈 통증이 더욱 아픈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명현현상이라는 것으로 계속 기도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명현현상을 두려워해서 기도받기를 꺼려하거나 거부하거나 잘못된 사역이라고까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명현현상은 병이 호전되는 징조이고 또 더 아파 보이지만 그 명현현상이 있은 뒤로는 병이 호전되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7번째,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큰 7번째,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 영적 문제에 장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신앙 고백이 없었다든지 본인이 불의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을 자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죄의 고백이 없을 때는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음으로써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본인의 마음의 문제와 장애가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지적인 문제에 장애가 있을 때, 또 질병, 치료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선입관, 또 치유사역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이 은사자가 하는 믿음의 기도로 고쳐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면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죠. 또 현대의학적으로 고치기 어렵다는 당뇨병, 암병, 백혈병 등 수다한 병들이 신유로 고침받고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으며 병은 약이나 병원에서만 고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을 이렇게 신유 은사 받아서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적 문제에 장애가 있을 때, 본인의 감정적 문제에 장애가 있을 때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있으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치유 사역자는 이것을 확인해주고 본인이 용서함으로써 한을 풀어버리게 하면 또 용서가 그다음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치유 사역에 대한 무지로 마음의 긴장감과 거부감이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또 병의 원인과 상태가 따라서 단 한 번 고쳐지는 것과 여러 날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단번에 고치는 게 있고 여러 날 걸리는 게 있다. 고침받을 수 있는 인내의 믿음과 확신은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확신 중요하죠. 네. 또 본인의 의지적인 문제에 장애가 있을 때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사가 없고 오히려 낫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치유가 안 됩니다. 또 고3병 있어요. 공부에 시달린 학생이 차라리 아프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잠재적 의식에서 아픈 병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잘 고쳐지지 않고요. 또 본인이 꼭 고침받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고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낫고자 하는 의지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깨닫게 하는 말이죠. 본인의 영의 문제에 장애가 있을 때 의사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무의식적으로 암시에 걸려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의사가 너는 이거 도저히 안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거기에 고정관념이 때문에 좀 어렵다, 회복이. 그래서 그거를 치유 은사자는 여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치유해서 이렇게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그 사람이 깨닫고 거기에 동조할 때 이렇게 치유가 되죠. 치유 사역자는 먼저 암치를 풀어주는 일부터 해야 되고 또 인색하거나 교만하고 완악한 영 또는 이기적이고 타살적인 영에 문제가 있으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해주죠. 또 영의 문제에 장애가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영이 굳어지고 육신이 굳어져서 체액과 호르몬 또는 피 흐름까지도 굳어져 경색이 될 경우 잘 장애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들에 영적이 젖어 있을 때 치유 결과가 없다. 또 탐심, 간음, 우상 등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매인 상태에서 자기 의지를 행사하지 못할 때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먼저 철저한 회개로 사단에게 노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령 세미나 이런 데 많이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해야죠. 또 방언기도 하는 데 가서 본인의 육체적 문제에 장애가 있을 때 질병이 신체의 기관에 상처를 입고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약물 치료와 병행합니다. 부정적 암시를 제거하는 일과 또 환자의 의식이 육체에만 머물지 않고 혼과 영과 하나님께로까지 의식이 확장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신속한 치유를 가능하게 해야 될 것이다.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마음과 영이 받게 되는 영향이 질병의 완전 치유를 좌우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이 다양한 가정의 일원이거나 또 우상 세력이 강한 가정의 일원일 때 질병이 치유가 어렵고 만약 치유가 된다 해도 재발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에 대한 별도로 처방을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주고 인간 접촉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조건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술, 담배, 중독성, 약물 등은 끊어야 되고
신경안정제 약물의 성분이 몸 안에 사라지려면 15일 내지 3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술, 담배 이게 중독되는 거, 중독 성분 있는 거는 한 15일에서 30일 걸릴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치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호전되었어도 다시 술, 담배, 약물을 계속하면은 또 재발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약물이 치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약물이나 수술에 의한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인 생명의 근원적인 치유를 역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고 대개의 경우 문제를 일시적으로 처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약물 치유를 너무 즐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성병이 거의가 약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바로 여기에 있고 또 수술 후에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현상을 생명법칙에 순응하는 치유 방법이 아닌 대응요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병에 치유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치유 방법이 순응하는 치유 방법이 아닌 대응요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죠. 또 거의 대부분의 약물 복용은 치유 기도의 성과를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약물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 주게끔 유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크게 성장됐을 때 치유가 된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든지 환경이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역상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역자의 진단착오로 기도 사역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 치유가 안 될 경우가 있고 또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귀신 들림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라면 정신질환자니까 정신질환에 관련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귀신 들림 정신질환자를 귀신 들린 거로 간주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빨리 분별해서 사역자는 이를 대처해야 된다. 사역자의 사랑, 능력은 은사, 또 경험 등 부족함에도 치유 안 되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사역자한테는 무한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긍휼한 사랑, 무슨 사랑이 계속 넘쳐나서 능력자는 그 치유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를 해줘야 된다. 사랑받는 동물이나 식물은 잘 자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사랑 앞에는 순종하게 돼 있고 또 치유 사역자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능력과 은사도 출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아야 되고 진단하는 분별이 정확하고 또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큰 8번째 치유가 나타나는 이유 및 신유와 치유의 구별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질병을 생산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과 같이 질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어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을 믿고 영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병이 치료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전이되거나 영향력을 받게 되는 신경계통, 또 체액과 혈액의 순환 및 호르몬과 기의 흐름의 영과 혼의 육의 조화와 생체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한목적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치료 역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그 치유 사역의 은사이며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신유와 치유를 구별해서 말씀드리면은 데이비드 피치스라는 목사는 그의 저서 능력 은사에서 치유 사역자의 은사 치유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직접 치료하시는 신유 치료를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유라는 것은 데이비드 힐링인데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요인만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병의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신다 이게 신유. 치유는 혼과 육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역사로서 병 고치는 은사와 인간의 요인이 포함돼서 나타나는 치료 현상으로 매우 광범위한 치료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가 치료해서 나누는 경우 치유 은사죠. 치유 역시 치유 사역 시에 단지 혼과 영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영성 치유와 전인 치유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함께 항상 있어야 된다. 큰 9번째, 질병의 예방과 환경적 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심령적 예방법은 예수님 때문에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쫓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심령으로 살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오 11장 29절이죠. 이렇게 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살전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은혜로 알고 참고 견디는 생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옳다 인정을 받는 후에 생명의 멸관을 얻습니다. 또 환경적 요법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환경을 떠나 살 수 없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임으로 따라서 질병이나 치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또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인 활동과 인간관계는 개인과 가정과 심각한 영향을 느낍니다. 그래서 환자의 심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의 부진과 인간관계의 불화와 사업활동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치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연환경, 공기, 물, 햇빛, 또 수맥 파장, 흙, 소금, 작물 등 오염으로 인해서 인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직간접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오염과 산소의 부족으로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물의 오염도 질병의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인 거를 나쁜 거를 제거하고 사는 것이 좋죠. 또 인체의 생명수는 모두 육각수로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육각수 음용을 곧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좋고 육각수 음용은 인체 안에서 먹는 산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각수라고 하는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 천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파가 전달되므로 흙으로부터 인체에 유익한 원적 개선과 바이오 생명선이 방출돼서 현대병을 예방하는 치료를 예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 짓고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벽에서 유해파가 나오면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 거기다 원적 개선이 방출되는 벽에다가 일부 1m 정도 이렇게 해서 진흙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또 포조란이 있어요. 포조란 그거를 몰타를 칠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원적 개선이 방출됩니다. 또 물, 공기, 빛, 수맥 차단은 건강의 4대 원칙이다. 자연법의 4대 원칙이 물이 좋아야 되고 공기 좋아야 되고 빛이 좋아야 되고 또 수맥 차단을 하고 사는 것이 건강에 좋다. 물은 아까 말한 육각수가 좋고 공기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산림과
또 신성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지 않으면 살림으로 또 힐링하러 가는 것도 좋고, 햇빛을 일정 기간 일조량을 매일같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비타민 D, 이 햇빛을 보충하는 건강식품도 있죠. 비타민 D. 또 미세먼지가 심한 햇빛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대처해야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수맥을 차단하는 것이 자연 건강의 4대 법칙 중에 하나인데, 지하에서 올라오는 수맥 파장 유해파로서 빌딩 50층까지도 올라갑니다. 꼭대기에는 수맥 파장이 없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맥이 심하게 흐르는 곳에 잠을 자면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몇 달을 그 자리에서 수맥이 흐르는 자리를 목을 피고 몇 달을 잤다. 그 말도 안 되는 거는 굉장히 피해가 갑니다. 제가 우리 딸이 고3 때 한 1년간 목에 수맥줄이 가는데 자는 걸 몰랐는데, 수맥 보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베개를 펴고 목에 있는데 해서 애가 갑상선이 올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바꿔주고 또 수맥 차단 매트를 깔아주고 이래가지고서 한 6개월 이상 바꿨다 편안한 데 가니까 자연 치유가 됐죠. 그래서 수맥 차단 전문 매트를 까는 것도 좋고, 또 수맥 매트라고 그래서 그거 샀는데 수맥 매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수맥 감정하는, 저도 수맥 감정을 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실제 수맥이 차단되는 그런 매트를 사다가 깔고 자는 것이 좋죠.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게 잘 모릅니다. 그것도. 이거 다 수맥 차단한다고 샀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또 질병의 환경적 예방 치료 효과는 자연 친화적인 생활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치유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신유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또 신유은사 사역장에 가서 치유를 기도받고 안수받고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유은사2, 그러니까 치유은사의 실제적 적용, 운영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치유은사의 실제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지 주의 맘 알 수 없네. 아무리 보아도 사랑받지 못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 주님의 크신 사랑, 죄악감을 넣고야 했는데 내 생명 얻게 됐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세. 넌 약한 이개인 왜 자녀 삼았는지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네. 아무리 보아도 사랑받지 못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주, 연약한 이 죄인 사랑하신 주, 주님의 크신 사랑, 가진 것
영원히 찬양하세.